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직장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직장 상사의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수고했네 하는 이 한마디가 그 직장인들이 상사에게 듣고 싶은 가장 좋은 말이라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직장인들이 상사에게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과 무서워하는 말은 과연 뭘까요? 네, 그건 바로 그동안 수고했네 하는 이 말을 가장 두려워하거나 혹은 싫어한다고 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한 위로를 구하며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고 이렇게 선포하며 또한 고백하고 있는데,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 알지 아니하며 또한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망해가고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혹은 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상 가운데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또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며, 또한 우리도 이 마음을 가지고 상 가운데 나아가며 또한 이 마음을 상 가운데 전하며,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어떤 관심의 대상이며 또한 전도의 대상인, 특별히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잃어버린 양이라든지 아니면 마음이 흩어졌던 많은 성도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회복되며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은 바로 기도문이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제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과연 몰랐을까? 예수님이 아무리 무지하거나 무식한 제자들이라고 하지만 정말 그들이 기도하는 법을 모르고 혹은 또 어떻게 기도할 줄을 몰라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일까?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반드시 일주일에 안식일이면 회당에 모여 기도문을 함께 읽고 그리고 또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습관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잘 몰랐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도를 듣기 원하시며 또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몰랐던 겁니다. 그저 선생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기도할 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나오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라는 말씀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여호와라는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또한 모든 복의 주관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론 주님 앞에 우리가 복을 간구하며 또한 우리 복 주시기를 기대하며 소망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복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기를 원하는 그 복이 다르지 않은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늘 깨닫게 됩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백성들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샤머니즘적인 그런 복의 개념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복, 어쩌면 그것은 바로 물질적인 복이고 혹은 없어지는 복이며 일시적인 복이고 불완전한 그런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복은 영원한 복이고 근본적인 복이고 또한 사람을 온전케 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전혀 다른 방향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고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한 이 땅에 있는 모든 육체와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단순히 육적인 복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복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런 공치는 날이 가끔 있긴 하겠죠. 그런데 이런 날은 육체도 힘들고 마음도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포기하고 그리고 다 집으로 들어왔는데 그리고 그물을 거두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깊은 곳에 나가서 그물을 내려라. 갈릴리 바다에서 수십 년 고기잡이를 해온 이 베드로, 예수님은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닙니다. 바다 사장은 예수님보다는 베드로가 훨씬 많이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내가 밤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 당신의 말에 의지해서 다시 한번 바다의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과정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듭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순종하여 그 그물을 던졌더니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베드로 어땠을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물질을 얻고 고민이 해결되고 자기가 원하고 바라던 그러한 만선의 기쁨을 가지고 돌아오니 이 베드로는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고기를 다 잡고 난 다음에 육지로 돌아와서는 예수님께 했던 행동은 놀라움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무릎 꿇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는 자기에게 주신 물질적인 복 때문에, 축복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보다 오히려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를 떠나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왜 베드로를 찾아왔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이유가 고기를 많이 잡게 하기 위해서일까요? 네, 물론 베드로에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신 이런 기적을 보여주신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이유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하겠다 말씀하기 위하여,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에게는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시고자 했던 복이었던 거죠. 베드로는 이 말씀에 자기가 갖고 있던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단지 우리의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한계적인 그런 우리의 어떤 이러한 인간적인 복들만을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영원한 복, 또한 물질적인 복도 있지만 영적인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복을 바로 나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하여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과 부르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위험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또한 어떤 위기 가운데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00편 3절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는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키시며 또한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여기며 우리를 그의 기르는 양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의 보호하심과 또한 지키심 안에 우리가 거하며 또한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항상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25절에 보면 주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신다고 말씀하며 또한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이 기쁘지 않습니까? 저를 대부분 다 보고 계시는데 저를 그래도 보시는 분들은 저렇게 저와 이렇게 좀 컨택이 되거나 아이 컨택이 되거나 눈이 마주치거나 이렇게 얼굴을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저랑 잘 보시지 않는 분들은 일단은 저하고 관계가 별로 불편하시거나 아니면 졸고 계시거나 그러실 것 같은데 누군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만큼 그 마음 가운데 좋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자꾸 피하려고 하죠. 시선을 피하고 얼굴을 돌리고
그러다 보니 마음도 멀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보고 계시며 또한 우리 가운데 얼굴을 향하여 드사 우리 가운데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거나 하나님의 시선을 회피하려 하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우리의 마음을 멀어지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 하나님의 모습 앞에 나오는 것이 불편하고 혹은 또 뭔가 좀 어려워지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받지도 못할 뿐더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무슨 뜻인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두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가장 큰 불행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로부터 얼굴을 돌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얼굴을 돌리시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될까? 영적으로 우리는 저주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으며, 그리고 우리의 삶이 불행과 실패로 점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의 얼굴을 우리를 향해 비추고 끊임없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또한 주님의 눈을 바라보며 그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말씀을 듣고, 그리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은혜 가운데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26절에 보니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거나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요,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으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샬롬, 평화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이, 그리고 평화가 나에게도 임하기를 원하고 또한 당신에게도 임하기를 원한다는 이런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려움이 없거나 근심이 없거나 문제가 없을 때 주어지는 거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문제가 있을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힘들 때에도, 고난 중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한계에 봉착해서 우리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우리가 두려운 마음과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평안은 내가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 중에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평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한 그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로서 살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3장 6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리려면 먼저 나의 모든 생각과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 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며, 또한 이 평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주님의 평강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한 그 뜻을 깨달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여전히 불안과 근심과 염려와 또한 불신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이 주님을 만난 그 경험과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 안에 선포하며 또한 모든 저주와 그리고 불행의 모든 권세를 끊어버리고 우리가 평안에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무한하신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과정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지, 마치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안다는 것은 사실 힘든 일이지만, 하지만 먼저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사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단순히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구하는 것, 즉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인간적인 혹은 물질적인 혹은 일시적인 복을 받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영원한 복, 영적인 복, 또한 일시적인 아닌 또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걸 깨닫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또한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그들 가운데 그 영혼이 정말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하도록 우리가 그 말씀과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더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시며 우리 가운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귀한 마음과 또한 귀한 말씀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선포하며 증거함으로 이 사람 낚는, 영혼을 낚는 이 귀한 사역 가운데 귀하게 복되게 쓰임받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